따라합니다. 성령, 내 인생의 안내자. 만약에 우리가 아주 깊은 숲속에서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나침반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안내자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는 안 되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침반을 선택하기보다 지도를 선택하기보다 유능한 안내자, 가이드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안내자는 현재 위치와 그 지역의 환경과 기후와 지리 등등에서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가장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변화뿐 아니라 빠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AI, 인공지능 이런 것을 비롯해서 시작해서 엄청난 변화가 이 5년 안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치관의 혼란, 영적인 혼란도 어느 시대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꼭 있어야겠다. 인생의 안내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여행할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편안히 잘 수 있고 좋은 건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구경할 거 다 하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가이드를 잘못 만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을 힘대로 들고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볼 것도 못 보고 그렇게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짜증나는 여행이 되는 거죠. 하물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떤 인도자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정말 가장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안내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인데, 그 안내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안내해 주고 가장 믿음직한, 가장 완전한 안내자를 붙여주셨어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게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예,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 창조하실 때부터도 벌써 계셨으니까. 그런데 직접 성령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 이 정도로 해서 표현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신, 이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언제나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에 따라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해라. 너희가 어느 쪽으로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원리를 이미 책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책이 바로 뭐다?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원리를 딱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주 열어서 자주 보고 자주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여기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지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그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때 적절할 때에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앞두고서 밤새도록 학생이 공부를 해서 공부한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시험 볼 때 문제를 딱 열었는데 생각나지 않아. 그러면 성적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이,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유익할 거 아니에요. 뭐 성경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읽긴 읽었어, 설교도 꽤 많이 들었어. 그런데 정말 내가 삶을 살다가 그 필요한 때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적절할 때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생각에,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가 영감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주셔서요? 영감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도 생각을 주고 성령께서도 생각을 주지만 전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사탄이란 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영감이다. 영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충고하시고 우리 안에 좋은 꿈을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서서, 어떤 결정 앞에 서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실 때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애를 쓰시는데 민감하지 못해 둔감해. 이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알아채고 민감하게 알아듣고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민감하게 알아채고 즉시 순종하자.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실 때 민감하게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선한 생각을 자꾸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알면서도 알아들으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뭘 하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하기 싫어.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바보인 것처럼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을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기도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헌금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순종 봉사에 대한 마음도 주시는데 쓱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못 듣는 척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을지 몰라요. 정말 둔감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민그적거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미그적거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미그적거리면 그렇게 되거든.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해본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 목소리지. 이기심에서 나온, 자기 욕심에서 나온 지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밀어붙이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시고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루하루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뭐 다윗이 무식해서 공부 못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알 만큼 알고 많은 경험을 했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많이 알지만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지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것이 낫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르는 길도 묻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삶 안으로 성령님이 끌어들여야 돼.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오세요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진학이든 취직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아니, 성령님이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해보셨겠나? 뭘 아시겠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간구하고 자꾸 내 삶 속에 들어오시라 하고 요청해야 돼. 그리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요청했으면 그 다음엔 성령의 인도를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누군가 내게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기대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요.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옳은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성령의 영감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크게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했다면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면 성령께서도 좀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이동성 목사가 내게 자꾸 뭘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인도해 달라 그러고 또 기대를 저렇게 하는데 내가 좀 더 잘 인도해야지. 그러면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더 잘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 내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안내자라고 하면 성경은 내 인생의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도를 뚫뚫 말아가지고 손에 잡고 있다고 해서 지도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도를 펼쳐야 되고 잘 들여다 봐야 되고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펼쳐놓고 읽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존 메가더 주니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한 6가지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될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간구하고 요청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있는가? 내가 삶을 사는데 필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한 6가지의 질문을 계속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유익하대. 성경 막 읽으래. 내가 죽기까지 100번 꼭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정신없이 다다다다 읽기만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막 체크만 해. 1번, 2번, 3번.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해가면서 성경을 읽으라. 때로는 속독도 하지만 때로는 천천히도 읽어야 되는.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요청했어.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실 때마다 우리는 너무 바빠. 기도를 해도 지 할 말만 빨리 해버리고 얼른 서서 나가버려. 성경을 읽어도 얼른 목표치 읽어버리고 일어서 가버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좀 기도하고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고 나서 좀 묵상하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후다닥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할 때가 많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늘 관심이고 이게 고민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내 생각일까, 내 욕심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시원하겠는데 그건 잘 안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그럼 막 자다가 크게 음성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돼요. 내 생각이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100%예요. 내 생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건 정확한 거죠. 두 번째, 나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누군가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 그럼 싸우세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신나게 싸우면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그냥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본다면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계획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세 번째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나의 생각을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내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두 인정해 준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지요.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의 통찰력이나 성숙한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믿음이 성숙한 다른 성도들이 그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안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평안하게 인도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적 증거다. 내적인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쪽을 결정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쪽을 결정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지혜와 상식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상식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배되지 않아. 상식에 위배되지 않고 일치합니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러니까 상식에 맞는가, 상식에 어긋나진 않는가, 이걸 봐서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환경과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우연한 환경 같지만, 우연한 상황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로마에 갈 수 있기를.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했고 정말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고 자연스럽게 환경과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보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생각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전도의 문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드시고 자연스럽게 환경을 만드셔서 문을 열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즉각 순종해야 되고, 성경은 이런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덜렁덜렁 들락날락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게 되면 파멸하게 되니까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되고 자네는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사업을 다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노인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내가 말하는 것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당신 마음으로 심령으로 성령께 돌아가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로 간다고 해서 하던 일을 때려치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붙들고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성령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 일에 마음이 지배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의 지배를 받든 권력의 지배를 받든 인기의 지배를 받든 뭔가의 지배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의 지배나 누구의 지배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든든한 내 인생의 안내자, 가이드로 모시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